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수요 집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죄의 묶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을 나와서 자녀를 낳음으로 임신에 출산의 고통을 더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전이었겠죠. 그 출산의 고통 가운데에서 가인을 첫 생명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에게도 아주 소중한 그런 자녀이겠죠. 첫 생명.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영이 부어지는 천사들이 있지만 그룹들이 있지만 천사나 그룹들이 자손을 낳지 못하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손을 낳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큰 역사가 이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인을 낳아서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하였다, 생명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거죠.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야다라고 하는, 동침하매라고 하는 것이 야다라는 뜻인데,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의 그 깊은 의미가 이것에 있는 것이죠. 야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동침하다는 뜻도 야다입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창세기 4장은 성경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불리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근데 앞에는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나오기 때문에 앞 문장과 붙어서 사실은 가인을 낳고 이어서 바로 아우 아벨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다, 이런 전통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로 낳아서 불화하는 이제 그런 씨앗이 처음부터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거죠. 그만큼 가인과 아벨의 불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욥이라는 말인데 욥키프로 이런 것처럼 욥,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풀어서 해석을 했는데, 때가 되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버지의 일을 드렸다면, 도왔다면 아버지가 제사의 주체가 됐겠죠. 그런데 가인도 아벨도 자기의 삶을 꾸리는, 이때는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월이 상당히 흘렀고 또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면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류학계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주제죠. 섬나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설에서는 당연히 세 가지 다 이주설이죠. 그런데 예전에 대륙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대륙에서 대량 이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이누 사람처럼 일본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이죠. 그 사람들이 일본 문명의 주류는 아니고, 일본 문명의 주류는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죠. 근데 대량 이주가 있었다는 설과 소수의 사람이 이주했을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민족이 됐을까? 그런데 그걸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극소수의 사람인가도 자손들이 퍼져가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 거죠. 500년만 지나면 몇백 명이 가도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세월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담의 안에서 또 이 가인과 아벨의 안에서 퍼져가는, 근데 왜 가인과 아벨의 이 두 가지 이야기만을 중심에 놓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 거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해석을 그 기름이라고 하니까 새끼여서 분리된 기름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리고 또 그 가운데 기름진 좋은 양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아벨은 것은 받고 가인 것을 받지 않았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유대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해석이 있는데 왜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접했을 때 이 말씀을 읽고는 주님도 나하고 똑같구나. 역시 사람은 고기지, 이런 식으로. 누가 곡식 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고기 먹고 싶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주님이 왜 아벨의 것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죠. 성경은 심플하고 아주 쉽게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것이 난해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왜곡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까지 수많은 주석에 보면 무언가 아벨의 것은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고 가인은 거절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마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하거나 주석을 계속 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전혀 본문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없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알 수 없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을 사귄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몫이 있는 거죠. 왜 받지 않았는지, 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받았는지, 왜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유함과 그 몫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던,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셨던 그것은 주님의 몫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나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점점 더 나아가는 거죠. 좋고 나쁘다의 의미가 왜 가인에게 이렇게 크게 의미가 됐을까? 더 깊이 들어가면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반응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의 문제가 이미 가인의 내면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 또 여기서 보는 거죠. 가인의 반응은 뭐였냐면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정말 대청소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러지가 쭉 없었는데 알러지가 심해서 누구 휴지가 있으면 좀 그 뒤에 우리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알러지 반응이 와서 말하기가 힘드네요. 그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주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을 통해서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는데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가인이 기분 나빠서 불쾌해하는 얼굴을 하는데 그것이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큼 분명히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빠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불쾌한 거죠. 6절에 주님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불쾌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자 7절에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이 이제 창세기 4장 7절이 그 성경의 가장 심한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오역이 나타났는지, 이 오역이 나타난 이유는 이 유대교 문화에서 유대 랍비들이 계속 이 말씀을 제사의 절차를 어겼거나, 왜냐하면 유대교는 제사의 민족이니까 제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해석의 영향이 그대로 이 7절에 담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읽고 이해되는 분이 계실까요? 무언가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느낌이 오냐면 뭔가 가인이 알 수 없는 큰 죄를 범했구나. 마음 가운데 큰 죄가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셨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역을 완전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방향으로 문장을 해석한 것이죠. 그럼 정확한 문장의 뜻은 무엇이냐면 첫에 나오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낯을이라는 뜻은 원문에 없습니다. 정확한 뜻은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하게 받으면 들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너가 선하게 받으면 들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무엇을 들었을까요? 얼굴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걸 첨가해 넣은 거죠. 얼굴을 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의 전통적인 이런 히브리 문화의 표현입니다. 네가 좋게 받으면 그러면 왜 기쁨으로 받을 수 없느냐? 왜 네가 얼굴을 붉히고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해서 화를 내느냐? 내가 아벨의 제사를 받던, 네 제사를 받던, 둘 다 받던, 둘 다 거절하던 그것을 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네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데 왜 네가 그것을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느냐? 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놀라운 말씀인데 예전에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이 LA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과정에서 스트러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딸을 데려간 겁니다. 어린 딸을 데려갔는데 돌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딸을 데리고 병원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 가운데 그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거의 폐인이 돼서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자녀를 데려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은 안 좋은 일이고 충격이고 아픔이죠. 아픔이고 슬픔이고 충격은 있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고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우겨쌈을 당했는데 주님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걸 설명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납득시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한 의미를 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의미의 주인공이고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립하거나 설명하거나 납득시키실 이유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에게 대하는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설명을 하고 가인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가인이 인상 쓴다고 주님이 인상 쓰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 그러지 마. 왜 그러니? 좋게 받아들여.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일인데 네가 왜 그렇게까지 인상을 쓰고 이걸 나쁜 일로 만들려고 그러느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선하게 받아들이면 왜 얼굴을 그렇게 나쁜 일로, 표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부모님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첫째 아들은 짜장면을 대접하고 둘째 아들은 짬뽕을 대접했어. 근데 아버지가 짬뽕을 먹고 짜장면은 텁텁해서 못 먹겠다 이러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짬뽕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다음엔 나도 짬뽕 사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짬뽕이라도 맛있게 드시니까 참 감사하다. 짜장면 짬뽕 다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버지가 짜장면을 안 드시네. 지금 내가 짜장면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항상 동생만 좋아하고 주변에서 부인이 당신 왜 그래? 짜장면이 뭐라고 왜 그래? 그럼 당신이 뭘 알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난 이제 아버지를 안 볼 거야. 난 이제 추석 때 집에 안 와. 봤지 아까 짜장면 안 먹는 모습. 이건 나를 거부한 거야. 내 인생이 이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난 그냥 짜장면을 못 먹었던 안 먹고 그냥 짬뽕을 좋아해.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 그러는데 이제 저하고 아버지는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 다음 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이라고 하는 것,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뭔데 죄가 와서 문 앞에 엎드려 있을까요? 이 표현도 정말 이상한 표현이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문은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입니다. 근데 문이라고 해석한 것은 페닷이라는 말인데, 페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페다 이런 뜻일 텐데, 그 문이라고 한 말은 시작인 거죠. 그것이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엎드려 있다. 그것이 엎드려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죠. 엎드려 있다는데 그것을 죄로 받은 거죠. 죄는 하타트라는 말인데 그 죄는 사실 속죄죄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하타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도 하냐면, 너가 선하게 받아들이지, 네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네가 드린 제사가 옳지 않았으면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면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유대의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문의 뜻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뭘까? 그것을 죄로 받았는데 이 해석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베스라는 동사예요. 로베스라는 동사는 남성형 동사입니다. 남성형 동사는 대명사를 남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하타트라는 말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엎드려 있느니라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은 완전한 오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거죠. 영어본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그것이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 옳은 성경 번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는 킹 제임스의 성경이 버전이 정확히 있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통찰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앞에 엎드려 있는 건 누굴까? 앞에 있는 남성 명사는 누굴까? 아벨인 거죠. 아벨이 네 앞에 엎드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네가 그것을 선하게 받지 않으면 그러면 아벨이 너랑 경쟁하는 상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뒤에 나오면 무슨 뜻이 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아닌 거죠. 아벨이 너를 원하나, 너를 원한다는 것은 3장 16절에 나오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은 다음에 여자들에게,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여성은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3장 16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여성들이 남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남성의 권위 아래 두게 된다. 그것이 징계로서 하와의 죄로서 주어진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죄가 아니라 아벨이 너의 권위 밑에 너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 죄가 아니라 아벨인 거죠. 야, 네가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아벨은 너랑 경쟁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벨은 너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야. 네 동생이야. 네 권위 아래에 있고 너는 아벨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런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데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너는 아벨하고 경쟁하는 자가 된다. 아벨은 네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냐. 아벨을 다스려라. 아벨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 아벨을 다스려, 이런 뜻인, 아벨을 다스려, 이런 뜻인 거죠. 야구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 선수하고 다퉈. 그래가지고 구단주가 우리 팀 포수를 너무 총애하는 것 같아. 감독이 화가 났어. 그래서 구단주한테 막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주가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넌 감독이잖아. 감독이 어떻게 선수하고 다툴 수가 있어? 걔는 너의 명령을 듣고 너의 지휘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 별로 감독 선수 하니까 와닿지가 않아. 군대로 할까요? 군대에서 대대장이 있는데 소대장이 있는데 사단장한테 와가지고 둘이서 싸우고 와서 막 일러. 대대장이 와서 소대장이 말을 안 듣고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부대를 이런 식으로 지휘해갖고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어이가 없는 거죠. 너는 대대장이잖아. 소대장은 네가 지휘하는 애잖아. 어떻게 네가 소대장하고 다투냐. 이러면 군대 완전히 엉망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잘못은 너한테 돌아가. 너는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소대장을 가서 잘 지휘해,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주님이 가인을 위로하고 가인에게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여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관계였던 거죠. 아담하고 관계처럼 같이 천국을 같이 거느렸던, 에덴 동산을 같이 거느렸던 것처럼 가인도 정말로 하나님에게 소중한 생명이었구나. 가인이 첫 생명이고 첫 생명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었겠죠. 가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가인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면 안 돼. 너가 생각 못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져. 너희 가정 가운데 좋게 받아들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최악의 반응을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뭐라고 말했는지는 나오지 않죠. 근데 아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아벨에게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아벨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분석과 반응을 아벨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벨이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편들거나 이것의 정당함을 설명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야기하고 하다가 싸움이 나고 급기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태로 벌어진 거죠.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이 있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이번 주일날 렉셔너리 북에 보면 욥기의 말씀인데, 이번 주일 말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성경 보면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수요일과 주일에 짝을 이뤄 나오고 있어요. 악마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전 회의를 하죠.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주님이 악을 멸할 줄 알았는데 마귀들하고 뒤에 가서는 회의를 하고 계시네. 마귀들이 보고를 하고 일도 시켜. 그럼 도대체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악한 걸까 선한 걸까? 어려워지는 거죠.
신정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시작되는 거죠. 선과 악의 관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죄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로, 선악과의 열매의 결과로 급기야는 내 안에 있는 악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으로 역사하는 이런 단계까지 나왔다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 하와가 지은 죄의 열매가 이제 가인에게서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 덩어리인, 하나로 묶여있는 그 가인 안에서 그 선악과의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가인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처음으로 피를 흘리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이 우리의 원죄, 그것이 구체적으로 죄로 드러나는 것이 가인의 삶의 첫 열매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의 결정을 나타내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가 예배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을 하는데 교회를 판단하는 거죠. 이런 교회가 있고 저런 교회가 있고, 기독교는 뭐 이렇고,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씨앗이 있음을, 그것이 작은 죄인 것 같지만 그 끝이 결국은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패악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것에 뿌리와 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늘 자신의 마음을 주 안에서 목을 쳐서 순종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있어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에게 준비된 빵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최악의 반응을 경험한 거죠. 자식이 아파서 어렵게 찾아갔는데 안 고쳐주는 것도 충격인데 거기다가 막말을 들은 거예요. 개들한테 자녀의 빵을 누가 던져주겠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빵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큰 깊은 감명을 받으셨죠.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구나 라고 칭찬하고 딸이 나음을 받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결과 같지만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절대로 선하게 받아들여라, 나쁜 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최악의 일로 만드는 거죠. 동생을 죽이고 인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악의 뿌리를 이루는 최악의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반응의 차이가 무엇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야, 이건 주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은 내게 있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은 정당한 일이고 꼭 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 일을 주님 안에서 좋은 일로, 선한 일로, 아름다운 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을 연금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면 안 되죠. 관계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뭐 요만한 일이 있으면 불끈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은 이런 일이야, 저것은 저런 일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고 그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뜻입니다.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미국에만 오지 않았으면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반응하면 세상의 저주로 내 삶을 묶는 거죠.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왔군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살았어야만 됐군요. 그렇게 그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꼭 있어야 하는 일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이 없군요. 예, 주님의 말씀을 선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표정이 너무 심각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8절에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시 이제 가인에게 찾아오신 것, 이 모든 걸 보고 참담한 마음으로 가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도 가인에게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동생을 때려 죽이는 죄를 범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내가 묶이는 거죠. 그 죄의 사슬을 끊으라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 사슬로 자기가 묶는 거죠. 자기가 감옥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자매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부남을 사귄 거죠. 십계명을 어겼구나. 신앙 안에서 자랐는데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범했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문제에 답이 있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다 그러면 끝인 거죠. 내 인생을 파국으로 모는 건 내 자신임을, 어찌 보면 굉장히 순결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교만이고 최악입니다. 늘 주님께 자복하고, 우리는 어차피 죄의 존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와 자복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아담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디 있느냐?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였습니다. 지금 들판에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아프고 괴롭겠지만. 그런데 첫 반응이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버지보다 더 진화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의 보호자입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따지는 거죠. 속에 화가 있으니까 주님에게 토해내는 거죠.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생명은 주님께서 온 거고 그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데 그 피를 땅에 흘린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힘을 받았다. 땅에서 피의 소리가 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만 주님이 땅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죠.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주님의 주의 자녀들을 구속하는 역사를 쭉 이뤄가시지만 동시에 그 자녀들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땅을 준비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회복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늘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 땅을 다스리라고, 그 땅을 통치하라고 했더니 네가 그 땅을 더럽혔구나.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데 가인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잃어버린, 죄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땅이라서부터는 땅의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스림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권세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자리가 너에게 저주의 자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3장에 보면 처음에 뱀이 받았고 그 다음에 땅이 받았는데 이제 그 저주가 사람에게 온 거죠. 사람의 저주가 가인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왔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죄의 대가가, 땅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인간도 그 저주를 받아서 자기의 죄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비참한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선과 악의 문제가 선악과로 해서 생겨났죠.
그런데 선과 악의 문제, 우리 내면의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악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악을 다루어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어떤 거짓을 펼치냐면 죄의 문제가 다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주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므로 서로의 연약함이 되지 않고 서로의 삶이 연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의 그 피의 값이 사슬이 우리를 묶지 못한다는 의미지, 우리의 존재가 악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같이 30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선교사라서 좋은 아름다운 사역을 했는데, 온갖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죄를 저지르고 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 한 일은 무엇일까? 이제까지 한 일과 그 안에 악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헷갈리는 거죠. 악은 끝까지 주님이 다루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악은 더 이상 악이 되지 않는 거죠. 선과 악이 주 안에서 협력해서 큰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선하다 악하다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 일들이, 그런데 그 악을 가지고 그 악이 문제가 돼서 그 악이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선의로 시작하고 천국을 이루겠다 그러고, 항상 선을 절대시하고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최악으로 끝을 맺습니다. 공산주의, 좌파들, 그런 역사들이 항상 최악으로 끝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스스로 선하다는 거짓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안에는 의인이 없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악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죄인의 심정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그런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효력이라고 하는 건 코하르라는 말인데 생명을 땅이 더 이상 너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이 도덕이 타락하고 문명이 타락하면 땅이 그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문명이 회복되면 땅도 그 지기를 회복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산림이 녹화에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땅이 산성 토양이었는데, 땅이 붉은 산, 조선 말에 땅이 모두 붉고 나무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땅이 푸르게 변한 거죠. 그래서 무슨 독재 정권에서 나무를 강제로 심어서 식목일을 만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독재가 있어서 산림 녹화가 될 것 같으면 독재하는 땅들마다 다 우거졌을 텐데 푸르르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조그만 땅인데 남한반도의 조그만 땅 안에서도 북한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안 되는 겁니다. 땅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남한은 똑같은 산성화된 토양이었는데 언제 알칼리성으로 변했을까? 70년대 어느 순간 변했는데 왜 변했는지를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반도의 미스터리죠. 근데 그런 일들이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죠. 사람들이 도덕성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땅이 그 소산을, 그 생명의 소산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흥왕함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 먼저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몇 년 있다 해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자리를 못 잡고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나이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생활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땅에 그 기운을 받으려면 한 3년은 기도하면서 조용히 너무 서두르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험불해졌는지 그 말조차도 위로가 되셨나 봐요. 3년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냐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부터 정말 3년이 넘어서면서 승승장구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한국의 아주 중요한 지금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운을 받고 누려야 되는 거죠.
이민의 삶이 힘든 건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떠 있는 거죠. 유리하는 자들인 거죠. 오늘 가인이 유리하는 삶을 사는데 이민자의 아픔은 땅의 능력을, 땅의 권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죠.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권세를, 그것을 내 땅이 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다가, 익숙한 땅에서 불러내다가, 애굽에서 400년 살고 터 다 잡았는데 거기서 불러내는 거죠. 바벨론에서 자녀들 다 키워서 이민 3세대인데 또 거기서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땅이 아닌 거죠. 우리 몬트레이가 하나님이 주신 땅, 복지, 가나안의 복지 땅이 되어서 여기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뛰어나갔으면 파국인데, 그런데 진짜 보기에 따라서는 뻔뻔하고 사람을 죽여놓고 죄와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해야 되는데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이것을 막 정죄하고 가인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악하니까 주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죠. 죄를 지은 자리에서 다른 어떠한 판단도, 선악에 대한 무게도 내가 질 필요는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게 주님이 주신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런 고백, 이런 정직함을 가진 자를 주님이 마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이 땅에서 쫓겨나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관계가 이제 파국을 맞았군요 하는 것을 이제 가인이 깨달은 거죠. 심령이 회복되니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을 잃는 거죠. 이게 제일 소중한 겁니다. 이것을 이뤄야지 삶이 풀어지고, 이것이 돼야지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무엇을 얻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삶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얻어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이제 가인은 내가 무엇을 잃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죠. 신명기에 나오고, 이 친척이나 주변의 사람이 자기 가족 가운데, 시족 가운데 어떤 이런 억울한 일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그 친족들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걸머져야 되고, 근데 이 고엘의 제도라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꼭 뭐 유대인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 어떤 역사, 어떤 문화에도 이런 문화가 있죠. 일본의 낭인이라고 하는 것, 번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무라이가 번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 번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죠. 어디 가서 해코지를 당하면 번이 복수를 해주는 거죠. 조폭이 있으면 조폭의 조직원으로 있으면 그 조직이 보호를 해주고, 조직원을 건드리면 조직이 보복을 하죠. 고엘에서 시작해서 왜 비유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를 가도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자 15절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고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벌을 7배나 받는다는 것은 7배는 완전함이죠. 최고의 죄. 요즘으로 하면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거다. 너를 죽이는 건 세상의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그런 죄가 될 거다. 그 말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어떤 표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인을 구별하고 주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표를 가인에게 준 거죠. 사람들에게 구별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마지막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죠. 이렇게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인간 안에 이런 악의 역사로 그 사슬로 사람을 묶는, 땅을 더럽혀 버리고 땅의 저주를 인간의 저주로 바꿔버린 가인이 이토록 심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로 감싸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런 주님을 어떤 죄가 있더라도 아무리 부끄러울지라도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여야 하는, 그 죄를 고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실 것입니다. 표 이상의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9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